부활절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일 도마주일이 지나고, 이제 다시 민수기서로 지금 들어왔어요. 민수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거의 2년째가 되었을 때, 이제 이들은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건축하고 새롭게 출발해서,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그 앞에 섰어요.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 그 지역에서 드디어 이제 그 축복의 땅으로 진격해 들어갈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각 지파별로 대표 한 명씩을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해요. 가서 한번 봐봐라.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가면 좋겠는지 그 길을 찾아보고, 어느 성을 먼저 공략하면 이길 수 있는 건지 가서 살펴봐라 그랬어요. 이것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선택이었어요. 그러죠. 각 지파의 대표를 한 명씩, 어느 한 지파에 치우치지도 않고 대표 한 명씩을 선택해 가지고 가고자 할 그 땅에 미리서 한번 가서 보는 것 좋은 거잖아요. 합리적이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그대로 합리적으로 좋게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12명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불신앙적 보고를 하고 그 땅을 악평했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해요.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 땅이 축복의 땅이라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막상 가서 보니까 그러지 않더라. 그리고 그 땅은 황폐해 가지고 그 땅을 가지고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그 땅이 그 사람들을 삼켜버리더라.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그 땅에서 그냥 삼켜져서 그렇게 죽어져 가더라. 악평했어요. 그러자 온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야, 우리 그래도 그 땅에 들어가자. 그럴 때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겠다고 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결국 가나안 땅 진군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탐꾼 12명을 보낸 것은 대단히 합리적인 일이었습니다만은 꼭 합리적인 일이라고 해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요, 신명기서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고 난 이후에 4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다시 들어가려고 할 때에 모세가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40년 전 일을 회상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다시 말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서 1장 1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19절, 1장 19절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지금 이 때를 회상하는 거예요. 40년 전 때를 지금 회상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뭘 했냐?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이제 12명 정탐꾼이 들어가서 바라보고 21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올라가라. 그리고 주저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선언했는데, 그런데 그때의 22절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모세님 잠깐만요 그러면서 22절 말하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래서는 그 땅에 정탐꾼을 보내서 그래서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성을 공략해야 될지 미리서 한번 정탐하고 오게 합시다. 23절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어땠어요? 23절 시작.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해서 올려 보냈다. 그런데 선택했어요. 원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앞에 서서 진격했는데 모세님 잠깐만요 그러면서 우리 정탐꾼을 먼저 보냅시다.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자. 그래서 12명을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혹시나 신앙생활 하면서 합리성에 속지 않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해볼까요? 믿음은 합리성을 초월합니다. 믿음은 합리성을 초월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떠세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다 합리적이에요. 성경 말씀이 다 맞아 그래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되는 거 많잖아요. 합리적이지 않는 거 많잖아요. 아유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요? 근데 믿으래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합리성으로만 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러면 신앙은 뭐냐? 이 합리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합리성으로만 나가려면은 우리 교회 나올 필요 없죠. 세상 사람들이 더 합리적이죠. 논리적이죠. 이치적이죠. 그런데 세상이 합리적으로만 돌아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때 그래요? 여러분들 정치 현상을 봐보세요. 합리적 맞아 저것들 잘하고 있구나. 그러않잖아요. 그러안해요. 세상이 합리적으로만 돌아가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거기에 마리아가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앞에 갖다가 쏟아부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값 있는 것이었냐 하면은 그 갖다 팔면은 약 3천만 원 돈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저 아까운 것을, 제자들도 아이고 저 아까운 것을 왜 예수님 발 앞에다 다 쏟아붓냐, 왜 허비하냐. 그때 가룟 유다가 총대를 메고 자기가 나서서 말해요. 자기가 총대 메고 나서 말해요. 야 마리아야, 너 그거 갖다가 팔면은 300데나리온의 돈 3천만 원 정도 돈이 나오는데 그거 갖다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을 도우면 훨씬 더 좋을 건데 왜 여기다 갖다 다 쏟아붓고 허비하냐? 멋있어요? 멋없어요? 멋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러지 마라. 저는 나의 장례를, 나의 장사를, 내가 이제 내일 모레 곧 죽게 되는데, 그런데 나의 장사를 예비하니라고 내 발 앞에다가 향유옥합을 쏟아 부었단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누가 더 멋있어요? 아니, 우리들 입장에 한번 생각해 봐요. 그거 갖다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는 훨씬 더 멋있잖아요. 저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단다. 조금 빈궁해 보이고 옹색하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러지만은 가룟 유다가 멋있었을 줄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합리성에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멋있게 믿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대로 믿으세요. 아멘입니까? 물론 이들이 이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 땅이 좋다고 말해요. 26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27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야, 진짜 그 땅의 과일이 풍성합디다. 풍성하다고 보고해요. 그런데 28절 뭐라고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가 문제예요. 목사님, 이거 참 좋아요.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거 안 됩니다, 목사님. 이러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처음에는 좋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는 그 땅에 대해서 악평했다 그 말이에요. 아니라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이들은 그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요, 들어가지 않을 조건을 찾았어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생각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고 싶으면은 들어갈 조건을 생각하고 안 들어가고 싶으면은 안 들어갈 조건을 생각해요. 성공자는 성공할 생각을 하고요, 성공할 조건을 찾아요. 실패자는요, 실패할 조건을 자꾸 찾아서 아이고 이러면 안 된대요, 저러면 안 되는데요, 자꾸 안 된다고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면서 내가 이 사업에 내가 성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공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성공할 조건을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요, 가만있어, 이거 위험한데, 이건 참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리스크가 있는데, 그 사람 그 사업 성공하면 안 돼요. 왜요? 자꾸 안 될 것만 생각하거든요. 안 될 것만.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안 될 걸 생각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조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가 문제라니까요.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아서 그들은 강하고 그들은 다 가로막고 있는데 강합니다. 훨씬 더 우리보다 큽니다. 29절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각
각자에 다 맞춰져 갖고 우리는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 스스로를 내가 봤을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메뚜기 자상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나는 별 볼 일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저들에게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꾸 안 된다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메뚜기 자상을 내가 별 볼 일 있나? 내가 잘난 게 뭐가 있나? 우리 집안이 좋나? 내가 공부를 많이 했나? 뭐 돈이 있나? 뭐가 있나?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아멘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종이 쪽지 위에 거기에 어떤 영상이 박혔느냐에 의해서 5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00 원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종이 재질은 똑같아요. 그런데 무슨 형상이 박혀 있느냐? 신사임당이 박혀 있으면 5만 원이고 세종도왕이 박혀 있으면 그건 10,000원이다 그 말이에요. 재질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박힌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내 본래적인 자아는 나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요 나는요 여러분들 봐보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특별히 잘나요? 특별히 공부 많이 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돈이 많아요? 왜 대답이 없어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으로 특별히 잘나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질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상이 나에게 박혀 있다니까요. 사망을 이기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그 부활의 예수님을 품은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스스로가 나가 별 볼 일 없다고 메뚜기 자화상을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저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었잖아요.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는 그들이 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여호수아서 2장에 나타나는 말씀에 보면은 나중에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이 라합을 만났을 때 라합이 고백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저기 저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우리는 소문을 듣고 떨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보통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간담이 녹았었다. 정신을 잃었다. 아이고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저것들이 몰려온다. 우리는 죽었다. 그런데 지들 스스로가 포기하고 스스로가 오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들이 야 우리는 죽었구나 하고 스스로들이 14장 1절 뭐 하고 있어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스스로가 우리는 죽었다 밤새도록 울고, 나중에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4절에는 야 우리 모세 따라가다 우리 죽겠다. 우리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자꾸 안 되는 것만 본 거예요. 어려운 것만 보는 거예요. 어려운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되는 것을 봅시다. 되는 것을 생각합시다.
되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두 명의 정탐꾼, 그 두 명의 정탐꾼 중에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면 할 수 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말해요. 뭐라고 그래요? 13장 30절 뭐라고 말해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야 조용히 해라. 왜 그렇게 안 된다는 말만 하냐? 왜 그렇게 자꾸 불신앙적인 이야기만 하냐? 조용히 시키고 뭐 했어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야 우리 이길 수 있다. 14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4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둘이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 땅은 아름답다.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줬다. 그 땅 거인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결국 끝내는 불신앙이 이겼어요. 믿음이 이겨야 되는데, 갈렙이 이겨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갈렙의 말을 따라가야 되는데 10명의 말을 따라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믿음의 말을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어요. 14장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뭐라고요? 돌로 치려고 했어요. 야 우리 가자. 그 땅은 우리 땅이라니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니까. 그 땅은 좋은 땅이라니까. 이제 그 땅은 우리에게 축복이야. 가자. 그러니까는 가기 싫으니까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이것이 백성들의 무지였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2명뿐이었어요. 온 백성들이 전부 다 10명 따라가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자꾸 자기의 합리적인 생각만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그리고 믿음이 이겨야 됩니다. 믿음이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 생각 속에는 믿음의 생각과 불신앙의 생각이 항상 두 개가 같이 서로 싸워요. 그때 믿음이 이겨야 됩니다. 민수기서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절망하고 불평해요. 그런데 그 불평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래 안 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면 섞여 사는 무리들이 불평하다.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같이 불평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면은 오히려 내 감사가 그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들의 불평이 사그라져야 되는데 믿음이 져버렸다니까. 믿음이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마귀가 이기면 안 돼. 믿음이 지면 안 돼. 믿음이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40년 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보낼 때는요, 그때는요 몇 명 보내요? 12명을 안 보내요. 2명만 보내요. 이거 뭐 합리적으로 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야 공평하게 해서 그래서 보냈다, 그런 거 상관없었어요.
2명만 보내요. 많이 보내봐야 소용없더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여호수아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을 뽑아서 보냈어요. 여러분들 봐보세요.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특사를 보낼 때 어떤 사람을 보낼 것 같아요?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을 보낼 거예요. 그리고 특사는 가서 누구 말을 해야 돼요? 자기 생각을 말하면 안 되잖아요. 대통령의 의중을 전해야 돼요. 여호수아의 특사 2사람도 물론 성경에 누구인지 그 이름이 밝혀지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12명의 정탐꾼 이름은 다 나와요. 그런데요, 이 2명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보냈던 2명의 이름은 몰라요.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여호수아의 의중을 알아 여호수아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진 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돌아올 때에 뭘 가지고 돌아와요? 12명의 정탐꾼은, 모세가 보냈던 12명의 정탐꾼은 가서 먹을 것을 들고 와요. 포도송이를 그 채에 꿰가지고는, 너무 포도송이가 얼마나 풍성했던지 그걸 채에 꿰가지고 2사람이 어깨에 메고 이렇게 풍성하더라. 먹을 것을 들고 돌아와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은 거기 갔다 돌아오면서 라합이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돌아와요. 말씀을 들고 와요. 여호수아서 2장의 말씀을 한번 봐보죠. 여호수아서 2장 24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2장 24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2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보고하는데 무슨 보고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간담이 녹더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현실을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자꾸 형편과 사정을 말하지 말고, 그러지 여러분, 형편과 사정은 우리에게 무슨 희망을 줍니까? 우리나라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희망이 있습니까? 근데 자꾸 그걸 보면, 야, 우리나라 안 돼. 야, 뭐 어때? 야, 이거 나 큰일 났어. 내 사업 이거 큰일 났어. 여러분들, 현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오늘 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도 이길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오늘 또 붙잡는다. 오늘도 내가 너를 지켜준다. 힘들고 어렵지. 근데 너 혼자가 아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